그냥 이제 2부 이사야서 43장인데 그냥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질문을. 거기에 자유롭게 형제 자매님들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기독교계가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그렇게 많이 들었죠? 복음을.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 가냐고. 딱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말 같지만은 그 인간으로서 아니 사람 죽여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그 사람이 모든 죄를 갖다 용서받고 구속을 받아 구원을 얻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성경을 알아. 음. 그러면은 하나님 어 여자를 갖다 유괴해가지고 여자를 갖다 강간해가지고 그 유괴를 해서 어린 미소년을 강간하고 죽여버리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믿고 회개하면 그 사람이 구속받아 구원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렇게 자, 그러니까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라는 말은 법인데 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라고 음. 얘기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일반 기독교인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무상식하죠. 상식이 그렇죠. 없죠. 상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자기는 하나님 믿어. 이 음. 사람 안 믿어. 믿는다고 따고 빡 때려놓고, 음. 따고 빡 때려놓고 하는 말이 나는 회개하면 돼. 하면은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일반 사람들, 즉, 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선한 하나님이에요. 그지. 좀 숙여 있고. 아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딱 그냥 생각을 음. 해보시라고요. 그냥 그 복음을 오남용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걸 오남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음. 실제로 복음을 알았다면 음. 그런 소리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죠?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음. 다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뜻이 무슨 뜻인가를 음.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 질문할게. 하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러면 막 살다가 죽을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꼴라닥 하고 죽어버리면 그 음. 사람 천당 가 지옥 가? 라고 질문하면 형제 자매님들은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당연히 지옥 갈 생각. 네. 그러니까 안 믿다가 예, 죽을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딱 하면 지금. 죽어버리면은 그 사람 지옥 가요? 하얗 지옥 음. 가겠죠. 어떻게 그 천당을 가? 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 가요? 근데 다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회당도 죄를 짓고 그만치 세상에서 그 뭐랄까 대가를 치렀잖아. 네, 근데 하물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쁜 짓만 온갖 짓다 저질러 놓고 네, 이제 죽을 때 되니까 네, 그것도 회개하고서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이거를 도대체가 그러면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참 그들이 이 하나님 참 불의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도 무언가를 통해서 그 세상적으로 그 어떤 그 고난을 또 한 번 겪든지 그 많은 죄를 그 바이당도 그런 부분을 거쳤고 하물며 우리 그 뭐야 그러한 일을 행했던 우리 자체도 그의 죄의 대가를 분명히 하나님 지불하게 하신다고 보거든. 근데 음, 그렇지 않고 무조건
뭐 믿습니다고 지옥 간다면 그런 뭐 세상이 과연 이게 좋은 세상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음. 그건 아니라고 보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보지는 않아. 또 다른, 예, 말씀하세요. 그 정가훈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음, 그 믿는다고 하죠. 그거 하나님의 자녀로 음. 외치면서 온갖 나쁜 짓 하고. 온갖 그 기구 이상한 그거를 하잖아요. 네, 나쁜 네, 이해 못할 어떤 말들을 하고 네, 사람들을 모으고 많은 걸 하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저희 이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측정이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투지를 하셔서 분별을 하시는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서지고 갈라지고 해서 이상한 데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세상 사람이 믿습니다 하고 꼴과장 하면은 그거 당연히 아니죠. 음. 네. 또 얘기하세요, 자유롭게. 근데 이 부분은 항상 계속 그 뭐야 신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됐다고 봐 옛날부터 쭉. 자, 성경에 보면은 그래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조범죄와 자범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있죠. 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닌데, 기독교계는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는 못 내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속에 그게 항상 불만이 있었던 거. 속에 그게 불만이 있었던 거. 아니, 세상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살면서 그냥 나중에 주여 믿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 천당 갈 수 있냐, 지옥 갈 수 있냐. 이 질문이라는 건 단순한 질문 같지만은 함축적으로 되게 함축적인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부분이죠. 어려운 질문이에요. 음, 영의자매 앉아요. 그 온도 지금 맞추고 있으니까 음, 스스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기독교계가 그러니까 우리 그 믿는 그러니까 장자교회는 이것을 갖다 분별을 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을 겁니다. 자, 우리 그 줌으로 참여하시는 그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실 그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은 얘기해 주세요.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드릴게요. 네. 믿음이라는 말과 믿음이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우선은. 자, 성경에 앞으로 이제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보면 충성된 종아, 그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자, 또 머나 비유에서 머나를 가지고 장사를 잘한 자들에게 대해서 충성한 종아, 이렇게 해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충성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충성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신약 성경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야곱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된 그 존재성을 갖추었을 때 그것이 믿음과 충성과 이런 단어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는 그 말과 믿음이 그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그런 어떤 변화된 존재에게 적용되는 그 충성이라는 말을 다 거기에 대봐봐요. 보면, 그러면 충성된 종아 이럴 때, 믿음이 된 종아 이렇게 붙여봐 보세요. 다 그게 덩치가 그 충성이라는 말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붙여놔 보면, 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다 적용될 수 있어요. 내가 금방 그
형제님 이렇게 나누는 동안에 그 충성이라는 단어를 다 찾았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5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찾으신 분. 25장, 24장 25절. 24장 25절이요? 45절, 45절이네. 45절? 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에다가 믿음이라는 걸 딱 붙여보세요. 믿음이 되고, 믿음이 네. 되고, 지혜가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 자가 충성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어떤 변화와 그 변화된 존재가 드러나는 역사 공간에 드러나는 어떤 행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수반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또 그 45장, 2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된 종아. 그러니까 믿음이 그 사람의 온전한 믿음이 지배하는 그 종이 되었을 때는 뭐냐 하면 이렇게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달란트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믿는다 하면 자, 오늘 시간 나는 분은 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 그 어떤 한 범죄자가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범죄자에게 죽음을 당한 그 어머니가 그 범죄자를 용서해야 되겠다. 저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부대껴서 못 살겠다 해서 그 범죄자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가 뭐라고 그러냐. 나는 이미 하나님에게 다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가 자기가 죽인 아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어미의 마음에 대해서 이로하고 그에 대한 어떤 사죄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은 나 용서 다 했는데 뭐 내가 누구의 용서가 더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자가 그게 진짜 믿는 거냐 말이에요. 그것을 고발하는 게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진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라면 그 자식 이런 의미의 어떤 그 고통을 그걸 같이 이렇게 통감하지 못하고 그런 자라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라는 단어는 오늘 시간 나시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 못지않게 많이 써요, 성경에. 그러면 왜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디에서는 믿음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충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그러면은 믿는다라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믿는다는 것과 충성이라는 말은 다르잖아요. 충성한다라면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들여질 거, 이는 자기 몸을 들이거나 시간을 들이거나 이런 거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충성을 해요? 그냥 말만 충성한다라고 쫄랑쫄랑거리면은 임금이 그 가만두겠어요? 죽여버리지? 아니면은 파직을 시켜버리든지 하지? 네. 그러니까, 저도, 예. 예, 예. 황교안 형제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이제 충성이라는 걸 말씀으로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이 충성도 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종이 있는 분이요. 또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충성된 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요즘에 계속 만나고 있는 여호와 중에 양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로 얘기하는 게 충성된 종을 자기는 찾는다고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 그 믿음으로 이제 충성된 그 자가 내가 믿는다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을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은
아마 자기 스스로가 충성된 종이라고,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오는데, 내가 볼 때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고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느냐, 나는. 잘못된 믿음을, 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어떻게 충성된 하나님의 종일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이제 문득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노아 그 직인의 그 양태장님 그 사람한테 충성된 종은 복음을 올바로 알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 참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가 충성된 종이다. 근데 제가 뭐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여호와 주인의 그 양사님은 충성된 종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좀 역적 전제를 한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충성된 이 종이라는 이 단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올바로 아는 자가 올바른 복음을 올바로 전해줘야 그게 이거 충성된 종이 아닐까. 잠깐 그 생각이 나서 자, 요게 이제 약간 밀양이라는 말을 갖다가 좀 해서 그 부분도 좀 짧게 얘기하자면은, 어, 이 기독교계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밀양이라는 그 영화 자체가. 그래서 칸 영화제에서 이제 상을 받고 막 그랬는데, 말하자면 기독교의 말하자면은 옳지 못한 사악함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답해줘 하고, 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밀양에서는 한 여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여자가 신랑도 만났고, 둘 사이에서 사랑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갖다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남편 고향인 밀양으로 와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유괴범이 해버린 거예요, 그 애를. 그리고 죽여버렸어.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주니까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괴를 한 그 살인자가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 여자는 위로받을 곳이 없던 차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배당이라는 곳을 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 원수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하고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죄수를 면회를 갔더니 이 면회를 간 이 죄수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 여자 전도연이죠. 자기가 그 여자의 아들을 죽여놓고 여기 감옥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서 지금 너무 마음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입장에서는 뭐라 생각을 하냐면, 어? 내가 지금 이 살인자를 용서해 주려고 왔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해주냐 이거예요. 자기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왜 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줘서 오히려 살인자가 자기보다 얼굴이 더 평안해. 그리고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자, 이것을 고발한 거예요, 지금. 음, 자, 이것을 고발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갖다 누가 하실 분이 계시냐 이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제가 기독교계는 조금, 예, 네, 형제님,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형제님 그 말씀하신 중에 그 밀양인가, 저는 영화를 몰라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가상인물이고 영화잖아. 이게 세상 사람이 만든 거잖아, 이거는. 잠깐만, 영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질문하는 그러니까. 것이 아니라 기독교계에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했어요. 뭐 아니, 일단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알고 있자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세상적인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지금
믿음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믿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를 하냐 했을 때, 지금 그 주인공들은 거기서 나오는 뭐 누군가는 전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도 옛사람이고, 사람 죽인 사람도 옛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죽인 그 여자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고,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그 살인한 사람도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둘 다 옛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믿는 사람 안에서 주님이 용서를 받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그 43장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야곱한테 지금 말씀한 것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했을 때 그 야곱은요 옛사람인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님 알기 전에 이 옛사람인데 주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새 사람이잖아요. 그 새 사람을 너를 구속했다겠어요. 분명히 여기서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믿음인 것이라는 거죠. 그 2절에 보면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사람한테 2절에서 이제 주는 말씀이에요. 물 가운데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강을 건널 때도 새 사람인 이스라엘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곱한테 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면 불 가운데 지나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타겠어요?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 난 자는 이 영의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지금 형제님 말씀하는 그 문제가 저는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너무 낮은 차원에서 말씀을 해도 되는 것인가 좀 저는 그런 게 의아점이 생겨서 물론 궁금해서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한테 말하는 거 민자 살인해서 죽냐 아니냐 이거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나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 의로 덮어주라 이거지. 근데 주님은 그걸 보시지 않잖아요. 주님은 세 사람 속에서 지은 그 세 사람이 용서를 해주고 그 사람이 용서를 받고 그거는 주님이 내 속에서 임재했을 때 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것은 복음인데 복음을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고 내가 이런 자다 했을 때 용서를 받는 것이지. 아까 그 뭐 누구 그 여자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도 내가 복음을 들어서 이렇게는 용서를 갔는데 용서를 왜 내가 해주기 전에 하나님이 했냐? 하나님이 해야 맞는 거죠. 그 여자가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세 사람이 응?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 것이지 그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 주인공들의 논할 그냥 가치가 있을까 하는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장작교회라고 말하면은 오늘 형제님들이 세상교회 세상의 일을 돌아가는 거 세상 기독교인들이 그거 너 구원을 받았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지금 그 43장에서 보면 그 저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자, 영접하는 그러면 자 잠깐만요. 예예. 정리 요한복음 좀 1장 부탁드릴게요. 네. 요한복음 1장 정리 1장 부탁드릴게요. 12절에요.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보면은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을 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아까 형제님도 말씀하면서 저는 물론 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 왜 이런 말씀을 이 중요한 교회 집회 가운데서 꼭 이렇게 그 목사들이 한 그 목사들도 세 사람이 아니고 옛 사람 안에서 하는 거면 그 사람들은 첫날 만날 해도 용서를 다른 사람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도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 안에서 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용서를 해주겠으며 누구를 알겠습니다. 용서를 정리 자꾸 부탁드리고요. 하겠어요. 저는 네.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그 말씀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요 카메라를 그래서 좀 그런 바꿔봐요. 그 사람 안에서나 어떤 그런 불의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오니 주님께서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주님만이 할 수 있지. 그래서 오늘 형제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냐, 용서할 수 없느냐. 저는 그거 자체가 조금 주님한테는 좀 미안한 일이 아닌가 좀 싶어서 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정리 잘 들었고요. 이렇게. 여기에서 그럼 증거하실 분들이 있나 봐요. 저도 조금만 할게요. 박hin재님께서 아, 진행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그냥 지금 오늘 박hin재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박형재님이 이 부분을 몰라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일 우리가 이렇게 삶에 있어서 들은 저기를 입구해서 누구를 지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분도 있어서 물론 여기서 많이 알고 계시고 이 지금 같은 질문이 싱거울 수도 있고 좀 어린아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저기가 나왔을 때 장성하신 분은 이 부분이 이러이러하다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지요. 가져가고 분별하고 하는데, 그거, 물론,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 못지않게 엄청 장성한 거 알아요. 근데 이거 너무 이렇게 그 부분에 너무 답답해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질문을 여기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 거고, 우리만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 거니까, 이제 네, 어떻게, 정리 하시고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여기까지. 네. 그리고 또 다른 형제님 아까 말씀하신 됐을 때 이쪽에다 놓고 여기다 놓고 그 카메라에 놓고 뭐 목소리 음성도 들어가니까 네. 형제님 그냥 말씀 놓고 좀, 네. 제가 아까 그 부분에서 좀 우리가 용서를 뭐 못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에 그 뭐랄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어떤 세상적인 선함과 어떤 그런 부분들에 많이 얘기가 주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나중에 이제 제대로 좀 알고 난 데서 느낀 게, 일단은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거를 먼저 깨닫게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걸 과연 깨닫지 못한 자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처음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바뀌어지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보게 되고, 말씀 전할 때도 그냥 일반 교인들의 믿으면 다, 용서받고 못한다. 그거는 굉장히 함축적인 말이지, 그게 바로 시작은 아니라고 봐요. 처음 그 믿음 들어서 하나님 바라봤을 때,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괴롭혀져야만이 비로소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충성된 종도 될 수 있고 올바른 믿음이 된다고 보는데, 이게
그거를 먼저 전도할 때 아마 그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당신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이거는 되게 철학적이고 함축적인 말뿐이지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참 신앙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또 다른 더 증거하실 그러니까 내용. 그 우선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네, 짧게 정리를 시간이 하면 없으니까 짧게 하자고요. 짧게 하고. 예, 아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말로는 누구라도 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의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충성이라는 말과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늘 이 믿음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밀양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거는 뭐냐 하면 진정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면 자기가 범한 일로 지금 누군가가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 그 자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게 그 우리가 속건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죄라는 것도 있고 속건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당사자에게 뭔가 피해를 입혔으면 대물로서 이렇게 변상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허물로 인해서 언제든지 그렇게 범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뭔가를 범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갚을 수 있고 이렇게 한다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따라야지 그것이 이제 그 믿음에 따르는 어떤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양이라는 영화라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자기는 하나님한테 모든 걸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용서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그 범죄자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에게 진정 용서를 받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세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어떤 기독교의 어떤 실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시로서 그거를 이제 언급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 믿음에 의했다라면 아까 충성되게 이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믿음의 어떤 그 표상이고 드러나는 어떤 그런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참된 믿음의 어떤 거는 실제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믿음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믿음하고 입으로 믿사오니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단어, 그거는 말은 똑같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거는 전혀 뭐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를 가지고 용서의 주체는 주님이시죠. 우리가 뭐 7번에 이런 번에 7번을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런 어떤 용서의 어떤 삶,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어떤 그 삶 가운데 흘러나와야지, 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어떤 증거죠. 네. 저는 마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을 갖다 이제 기독교계 또는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 믿지 못하겠다 했을 때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가지고 답을 갖다 어느 정도 제시는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장자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전인데 그 법을 갖다가 이 판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 판사는 저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든지 정죄의 도구로도 쓰일 수가 있고 이것은 자기를 높이는 데도 쓰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고 나를 높이는 데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법전이에요. 법전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살인자가 살인을 갖다가 하러 온 사람을 그 영화 속에서는 이제 그냥 말하자면 전도연이라고 치고 그 유괴범이
하나님께 용서를 진정으로 받았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행위일까?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부지간에 말하자면 자기가 고의건 고의가 아니건 소 한 마리를 갖다가 죽였어요. 남의 집 소를 죽였어요. 그럴 때 그 소를 갖다 네 배로 대갚아줘야 되죠. 네. 네 배로 대갚아주는 거예요. 네 배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자, 양이건 소건 양 한 마리면 양 네 마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네 배로 되갚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렇지. 하나님과 각자 개인 간의 관계잖아요. 음.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는. 음. 그런데 지금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전도연과 그 살인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진정으로 용서받은 그 사람의 자세인가를 갖다 지금 보려는 그렇죠. 거예요. 소를 네 배로 갚아줘야죠. 그죠? 그렇지.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소를 네 배로 갚아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두 번째로는 그 상대방 사람에 대한 물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인자는 그 자식을 죽였으니까 부모 잃은 그러니까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갖다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한테 회개하고 누구한테 회개해야 되냐면은 살인자가 전도연에게 회개를 그러니까 잘못을 구해야 되겠죠. 예.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용서를 구해야 음. 되겠죠. 근데 그 행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없이 지금 기독교계를 고발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말만 할 뿐이지 회개가 무엇이 믿는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증거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실제 이 답을 알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실제 의 답은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죠. 있었죠. 가늠한 여자가 있었을 때 그때 그 여자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물어대서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돌을 내려놓고 가요. 이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를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양심의 법으로. 그러니까 내려놓고 가요, 돌멩이를. 그런데 내려놓고 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후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 죄가 있는 거죠. 네, 이전자 있었던 거죠. 이후 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놓고요. 예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똑같아. 예를 들어 가지고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똑같이 하고 남에게 지적하는 말을 똑같이 하고 똑같아.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놓고 오히려 더 그 사람의 행실이 더 나빠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냐 이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서 그거를 고발한 거고. 자,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똑같은 삶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라고. 단순함 속에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야 돼요. 단순함 속에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지를 깊이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재판장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것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0분 됐으니까.